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 오늘 좀 양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24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그 7년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한 일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다윗은 전체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여전히 사울 쪽에는 이제 11개의 지파가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크기나 또 인구수에 있어서나 게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12명씩 먼저 대표로 나옵니다. 그리고 각기 상대방 머리 잡고 칼로 찔렀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단 기본으로 12명씩 죽고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누구의 숫자가 더 많고 또 유리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게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우리가 더 불리한 싸움임에도 다윗과 그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 편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신복들,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시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그게 있습니다. 묘한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흥망성쇠의
주관자, 주권자, 그 열쇠를 지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을 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망한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 원리 말입니다. 근데 이 단순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면 하고 그냥 하면 안 된다 하면 말고 왜 하라고 할까? 잘 되니까 하라고 하시고 왜 하지 말라고 할까? 그렇게 가면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될 길을 말씀하시고 복된 길을 보여주시지 우리 죽을 길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결과적으로 복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서산본향교회도 처음에 이 30여 년 전에 개척이 될 때 91년도에 개척이 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서산은 그때 당시도 군이었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도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그런 맨 땅에 헤딩을 하느냐. 이제는 많은 거의 뭐 열이면은 10 혹은 9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부정적으로 그 상황 앞에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 하신 겁니까? 그냥 여기 옥상 지하에 있던 물탱크실에 그냥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힘 달라고 새 힘 주시고 은혜 달라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척 멤버도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시작했던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정말 역할을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삼으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당시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만약에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딱 비교해 놓고 보면은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30년 전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힘들다라고 말할 겁니다. 또 30년이 있으면요. 그때도 그럴 겁니다. 언제가 제일 살기 좋을 때일까요? 지금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언제가 제일 가능성이 있는 때일까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잘 쓰고 오늘을 붙잡고 하지만 한 번도 만만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항상 미화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좋았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행복했던 사람들 없었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사건이 나와요. 이제 18절부터 이제는 보면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 아사헬이 있는데 형제입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고요. 그 중에 아사헬에 있어서 장기가 이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상대편 진영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을 어떻게 본 거예요? 이거 잡으면은 대박이거든. 이거 잡으면은 대열을 낳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 장관을 잡은 거니까 달려갑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너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냐. 그 너의 형 그 요압도 내가 잘 아는 친구인데
내가 너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 하고선 경고를 줍니다. 근데 그냥 계속 따라가요. 어떻게든 잡아보겠다. 오늘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해서 따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무모한 싸움, 그리고 이 아사헬이 아브넬과 싸우는 무모한 싸움, 둘 다 무모한 싸움인 것은 맞습니다. 다윗은 이겼고 그 아사헬은 죽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터무니없는 싸움인데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는 신약으로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안수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귀신이 나갑니다. 근데 어느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나가는구나. 오랜 시간 연구를 한 겁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연구를 하고 동일하게 안수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그 손을 타고 안수하던 두 아들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행동의 차이가 아닙니다. 언어의 차이도 아닙니다. 능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말미암았냐는 것이에요. 흉내내는 자와 진짜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어요. 진심인 자가 있고 흉내내는 자가 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흉내내요. 하지만 기도도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똑같이 오늘 이 수르야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사헬처럼 어리고 아직 약하고 흠이 있는, 오히려 다윗이 훨씬 부족하죠. 아사헬은 그래도 군대에 속해 있는 군인이니까 아사헬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아사헬은 뭐예요? 그냥 자신의 공을, 혁혁한 공을 내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싸워보려는 사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승리를 주시는데 아사헬은 그냥 자기의 힘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누구를 위해 싸웠다? 하나님을 위해 싸웠다. 아사헬은 누구를 위해 싸웠다? 나의 공을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나의 공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승리했던 승리하지 않건 하나님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또 일을 하겠지만 어떤 이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지하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24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결과를 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요압과 이 그의 군대, 그 100명, 100명의 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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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의 군
그러니까 이 다윗 편의 그 군대와 이제 사울 편의 군대, 이제는 전쟁이 끝나죠. 이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결과.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다윗의 신복 중에는 총 몇 명이 죽었냐면은 2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속했던 자들은 얼마나 죽어? 360명이 죽었다. 아까 맨 처음에 12명씩 칼로 찔러 죽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종일의 싸움 가운데 다윗의 신복들은 다 합하여 8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쪽에 속했던 자들은 360명이 죽게 되었다. 이것이 일컫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 동일한 싸움을 싸웠는데도 전혀 다른 게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봅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이렇게 이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은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원래 잘 나간 게 아니라 오늘의 이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까지 그는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됐다는 것입니다. 즉 연글기까지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늘 잘 됐던 게 아니라 기억해야 돼요. 10년 넘게 피눈물 흘리며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붙잡고 믿음 따라 산다고 엉엉 울면서 살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는 패스다, 너는 합격이다 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바치던 순간이었어요. 그 전에도 오랜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해도 곧 아들 받을 줄 알았는데 25년 동안 아들 낳을 때까지 연단받았고, 나중에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는 청년이 되었을 때에 너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도합 40여 년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정말 그 힘든 오랜 시간의 싸움을 싸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까지 갖다 바치자 하나님께서 너는 패스다, 내가 너는 무조건 복 준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연단이 없어요. 시험이 끝난 거예요. 패스가 되면 끝이에요. 하지만 패스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 합격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주시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요. 난 안 되냐? 왜 안 되게? 왜 안 돼요? 아직 합격증 못 받은 거예요. 아직 합격증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싸울 싸움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다윗처럼 우리 주님 앞에 합격점 받는 그날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